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이제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예고해 주고 예고된 대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첫 것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지게 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게 되고 그때 또 바로에게 가서 금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를 해서 그걸 또 다 받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항상 먼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봤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한 38년 이상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하나 다 실제로 실습을 하고 습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이론을 먼저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준 다음에 반드시 그 이론대로 어떻게 해요? 다 성취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망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안 되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애굽에서 딱 나오게 되니까 나오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취는 뭐예요? 그 재앙이 애굽에 그대로 전 지역에 퍼져가지고 첫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전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재앙을 딱 겪게 하고 유대인들만 살아남는 거. 그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저는 뭐 가끔 명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마음이 꼬름해서 그렇겠지 뭐. 한쪽에서는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역으로 다니니까 그것도 새벽 한 4시 5시에 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쌩쌩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거 보면 한 번씩 보면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 유대인들은 지금 저 애굽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통곡들을 하고 막 전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도 가축까지도 다 보존되고 하나도 죽지 않으니까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은 어떻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가 분명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이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킬 때 혹시 나그네나 또는 이방 사람들이 거하게 되면은 나그네는 돈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전부 할례를 시행해서 유월절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날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유월절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애굽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임했고 그 재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제물도 특별한 것, 먹는 방법도 다르고 빵도 이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특별히 제작하게 해서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음식 먹는 방법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교육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고기는 절대 뼈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않는 보통 고기는 다 뼈를 꺾잖아요. 뼈를 꺾어서 족발 만들듯이 꺾어서 대퇴, 족발 다 잘라서 이거 따로따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양만큼은 뼈 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표적이에요. 오늘 고기는 뼈 꺾으면 안 된다. 왜? 유월절이기 때문에. 오늘 빵은 절대 누룩지면 안 된다. 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다르게 구별해서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를 애들이 물을 때 그 후손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근데 참 묘하게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는 겁니까? 유월절 날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꺾어본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이게 안 꺾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은 뼈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뚝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검시하려면은 다리 뼈를 탁 꺾어버리면 뚝 부러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거. 보통 다 뼈를 꺾는데 예수님만은 도리 옆구리 어떻게 해요? 창을 찔러가지고 확인한 거죠. 옆구리에 창 받을 것도 구약에 예언돼 있고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진짜 불택자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금 이 모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아니 유월절 이거 만들어 놓고는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해방된 거 기념하게 했는데 이 해방된 기념이 바로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표로서의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월절에 양으로 당신 생명을 드리실 때 일반 생명이 드려질 때처럼 죽을 때처럼 뼈를 꺾거나 창을 안 받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창을 받고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와, 이 사람의 죽는 방법까지도 죽는 여러 가지 형태까지라도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옷까지 12조각으로 다 나눠 가지잖아요. 죽은 사람 옷 찢어 가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죽은 사람 옷 찢어. 그런 일들까지라도 세세히 하나하나. 목마르다고 하니까 신 포도주를 묻혀갖고 입에 대는 거. 이거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올 거 지금 또 하면 안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구약과 신약은 연관되어 있어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전개되어지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실하게 판명되어질 때 그때 와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 믿어져서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며 살게 되는 이 교육을 지금 하나님 구약 때는 유월절을 통해서 시켰고 지금은 모형인데 지금은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도록 섭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9절에 보니까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들을 이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자세한 교훈과 더불어서 실제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게 되는 거죠.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라고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고기가 잡수시고 싶어서? 왜 그랬겠어요? 네, 뭐 그냥 대충 얘기하십시오. 그냥. 네. 왜 그런 거예요, 이 전부 다? 네. 애굽에서 누굴 죽인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처음 난 거 다 내한테 내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 난 거 바칠 때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애굽의 첫 것은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었다. 그걸 지금 애굽에서의 재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첫 것을 다 바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시는 거라 그거죠. 근데 또 이런 문구 보고 봐라.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쌀을 사도 한 가마 사면은 첫 술 뜨는 쌀은 어떻게 해요? 그냥 품으면 안 돼. 정성들이 한 톨 한 톨 정성들이 해서 옆쪽 쌀떡에다가 정성들이 옮겨놓고, 봉급도 딱 타면 어떻게 해요? 빡빡 새 돈으로 10분의 1 딱 떼어서 남겨놓고, 이게 전부 구약적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적 방식.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모형적인 삶을 지금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교육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3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이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날은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그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과 내 양눈썹 사이에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지요. 첫째는 자기 자신들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오늘 왜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지요. 그것도 며칠 동안. 짜증나지. 아이, 빵이 왜 이래? 왜 이래? 투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야 이놈아, 빵 맛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내기 위해서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던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지금 살아났다. 오늘 네가 있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이민족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이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교육하라고 말이에요. 자녀 교육의 핵심 사안이죠. 그걸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애 이름을 지혜로 짓든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재물도 빵도 구별해서 무교병을 먹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지금 시간이 급하잖아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 누룩 집어넣어가지고 며칠씩 부풀리고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탈출시키는 그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장남은 누구한테 바쳐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건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뭐로 바친 거예요? 수컷 장남은 하나님의 거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된다. 그런 사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아니 막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서 목회를 해도 힘들고 어려울 판인데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요? 막 사명을 주고 뜨거운 마음을 주고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도 어떻게 해요? 하기가 힘이 든데 나는 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나오고 목회하게 하더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오늘인가 어저께 제가 메일을 봤는데 저기 리비아에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희한하지. 리비아에서 그 중국에서 강의한 신학개론 강의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를 지금 돌리고 전파해주고 있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그 한국 교회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거기 나가면서 몇 사람들 모아서 지금 성경 개론 공부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걱정이랍니다. 왜?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이 안 들린대요. 제가 더 겁을 줬죠. 조금 지나면 분란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진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비진리와 어떻게 해요? 충돌하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중국 가서 헛소리하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리와 비진리, 가라지와 곡식은 서로 충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조율해 나가실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첫 것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하고 떡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고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먹는 대상에 대한 것도 차별화시켜서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말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내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람셋이죠. 여기서 지금 해방되면 가장 빠른 길은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일로 가면은 그냥 직선 코스예요. 근데 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애굽이 막강하고 이 동네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 이 제일 골치 아픈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여기서 길도 안 비켜줄 것이고 당장 전쟁 벌어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능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쟁 벌어지면 또 그냥 조금 문제 생기면 또 주저앉고 원망하고 아이고 다시 가자.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일로 지금 도로 돌아갈까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를 건너서 이제 다시 홍해길로, 광야의 길을 이제 걷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지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교육이 뭔가? 첫째는 대상. 6월절 음식을 먹는 대상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반드시 할례를 시행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다가 할례를 시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잡아도 1년 된 수컷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잡고, 세 번째는 빵도 누룩이 없는 빵을 지금 먹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혜가 터득되면은, 나는 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 그게 나오잖아요. 나는 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구나.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잖아요. 돌아가게 하면 돌아가면 되고. 삼거리길에서 갈등 느낄 게 뭐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경상도요, 저리 가면 전라도요. 왜 헷갈려요? 그냥 가게 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럼 내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주무시면 돼. 주무시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전개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날 만나게 할 사람 만나면 되고, 그 다음날 계약 성사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거야 말이야 쉽지. 어렵고 쉽고 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어지는 만큼 쉽고, 지혜가 안 주어지는 만큼 어려운 인생길 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해놓은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면은 편안하고, 나는 일로 안 가겠다고 계속 빼면은 어떻게 해요? 안 가겠다고 뒤로 물러가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소 잡는 걸 한번 처음으로 봤는데,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소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막대기로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밀리니까 일로 들어가야 돼. 소가 알아요. 일로 가면 죽는 줄 압니다. 여기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더라고. 뚝뚝 큰 눈에서. 조금 올라가면 막 뒤에서 막 후리면 드드드드드 하면서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딱 망치 들고 있다가 그냥 탁 때리면 여기 한 대 맞으면 그 큰 소가 턱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정해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정해놓은 길로. 여기 들어가서 아무리 안 가겠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길, 정해놓은 길, 그게 도라 그러잖아요. 길도자. 도인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대로 결 따라 가면 되는구나. 생선을 쓸어도 이 결 따라 쓸어야 되고, 고기를 쓸어도 결 따라 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총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 따라, 길 따라, 그냥 움직여지는 대로 가면 되는, 움직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베풀어 놓은 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항상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하고, 집을 다 이렇게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이 지어난 이 집이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되는 거예요. 쉽게 사는 비결, 그냥 결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결 따라 살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된 길이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입니다. 돌아가는 길을 정해놓는다고 죽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죽을 사람 죽고, 또 가나안 정복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또 정복하도록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복되기 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빈 땅 정복하는 게 6개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고약스러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지금도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도. 내 땅을 빼앗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어디서 날라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땅이라고 점령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런 지금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고를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나 오늘 죽지만 반드시 유고를 여기다 묻어라.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0내 죽어도 반드시 우리 종족은 가나안 땅을 가게 돼 있다. 요셉의 일생은 무슨 일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한 일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은 정복하게 돼 있다. 그게 믿어지니까 마지막 유언이 뭔가? 내 뼈를 여기다 묻어다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딱 행진할 때 요셉의 유고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이 없으면 거기는 50도씩 올라간답니다. 여름 되면은. 그러니까 구름 기둥 옷이 50도 올라가면 그건 완전히 일사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그렇게 더웠던 날이 저녁 되면 막 춥더란 말입니다. 저녁에는 불 기둥 갖고 다 따뜻하게 데펴줘. 예?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을 그냥 쫙 모으게 해서. 이번에 시내산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고. 예? 낮에는 저쪽에는 막 해가 쨍쨍 났었는데 버스에 딱 내려가지고 시내산 등반하려고 그러니까는 구름이 쫙 껴가지고 시원한 가운데서 걸어 올라갔죠. 이 말 또 잘못 이해하고 인터넷 보는 사람들 또 이상한 소리 할라.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게 제일 편안한 삶이죠. 내가 앞서서 나를 주님을 내 뒤에 따라오게 하면은 힘들어도 내가 그냥 주님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길 찾을 것도 없고. 길 아시는 분이 다 따라가면 쉽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나오잖아. 오른쪽으로 가세요. 걔는 신경질도 안 내더만. 계속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어디로 가라. 그거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맑게 삽시다. 해맑게. 복잡한 거 여기서 다 그냥 이 두뇌 속에서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복잡하게 살아도 안 돼요. 복잡하게 산다고 안 된다니까. 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빼버리고 해맑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냥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구약시대 때야 구름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뭐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연출하시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세요? 뜻밖의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사기꾼을 하나님이 중재해놨다가 사기꾼도 만나게 하고 나에게 또 도움될 사람도 만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이 다 조율해 나가신다니까. 우리 딸도 보면 가끔 어디 들어가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더만. 그래서 참 팔자다. 뭐가 그렇게 신경을 쓰일까? 그래서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들어요. 듣다가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하면 또 금방 삐져서 이제는 말도 안 해. 이거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힘들면 포기하겠지, 힘들면은. 여러분, 뭐 내가 선을 베푸고 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도 상관없지만은 내가 무슨 뭐 선하게 산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살 필요 없다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 주변에 뭐 많고 적고가 무슨 뭐 내 인격이 어디가 있어, 인격이.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데,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도덕성이 있으면 얼마나 도덕성이 있다고.
아니, 내가 도둑질을 안 해도 다른 분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은 없어도 또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 안 했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고 남의 거 훔치지는 안 해도 거짓말 할 수는 또 있잖아요.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설령 누가 혹시 있더라도 그걸로 깨끗한 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인간적인 그런 관계 형성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그런 거. 골치 아파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만나서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고. 아이고 직장 생활인데 어떻게 그래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요. 왜 자꾸 의식이 되는가? 뭔가 자꾸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나대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의식이 되는 거지. 내 상사가 뭐라고 일 시키면 일하면 되는 거지. 뭘 부당하니 뭐하니 부당할 게 월급 받는데 부당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사람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일을 많이 시켜서 일을 많이 배우게 하시는구나. 뜻이 있겠지. 그러고 하면 되는데 왜 네가 할 일을 날 시키냐. 아니 일반 사원이 부장한테 왜 당신이 할 걸 날 시키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직장을. 그럼 우리 생각 가지고 직장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내 생각 바꾸는 게. 골치 아픈 친구 있으면 저 양반 스타일이 저렇구만. 저 양반 성격이 저렇네. 내두라니까요. 설령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일 시키면 그 뭐 일하면 되고 그 일 하기 싫으면 직장 관두면 되고 관두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고 쉽잖아요. 그런데 뭔가 거기서 지금 여기서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거 막 들어가도 싫고 나가도 싫고 막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환경이 엮이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엮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청소를 해서, 머리 청소해서 복잡한 생각 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안 되는 줄 알면 안 해야죠.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고 해맑게 끼니만 때우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먹을 거 먹고 미래 걱정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사심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떤 방법,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또 준비해 놓으셨던 걸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홍해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니 나는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벌써 바로가 무슨 생각할 것도 알고 어떻게 판단할 것도 아는 거예요. 딱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홍해 만, 이렇게 싹 들어간 만으로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로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걸 지금 정보를 딱 바로왕에 듣고 이 사람들 갇혔다. 우리가 추격해서 이제 앞으로도 못 가니까 여기로 추격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몰살시키면 된다. 그 생각 바로가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죽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애굽 시민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백성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여호와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미리 다 얘기해주고 하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믿어요? 미리 된 일을 다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작전까지 환경까지 여건까지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할 것까지도 다 말해주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집트 왕이 5절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후회하는 거죠.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선별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막 애굽 사람들은 생각할수록 지금 원통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인력들인데 생산 인력들인데 그거 다 빼앗겼지. 장자들 다 죽었지. 이건 뭐 이제 화가 난 대로 난 거죠. 그래갖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는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마차, 병거, 말 탄 사람들을 다 모집해갖고 선발대로 여기다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추격을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가까이 온 겁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지. 매장지가 없어서 잘났어, 그죠?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는가? 너 데리고 올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방해서 가나안 땅 간다고 그랬는데 친구도 못 가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우리 항복하고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 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소리 할 것이다. 알고는 이제 이쪽 코너에 몰아놓고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여기는 도망 못 가요. 뒤에서는 죽여버리니까.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지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좀 더 보십시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싫은 소리.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어떡할까? 저런 말 하면 어떡할까? 나쁜 평판.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탄핵하자. 죽여라. 뭐 해라. 딱 서서 확신 있잖아요. 모세는 이미. 잠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판단이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담력이 생긴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모욕당할까봐, 소외당할까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평가로부터 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복이 있나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세세하게 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까지 다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일이지. 예? 진퇴양난 완전히 막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일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집어넣어 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누가 구원해낼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낼 거니까.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입 닫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말고. 예? 입 닫고 딱 진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는지. 어리석으니까 모세 원망하잖아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모세가 보고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잠잠하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예? 바다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지금 오고 백성들은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야 인마 너 뭘 난리를 치냐. 그냥 지팡이로 뭐만 해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 만에 여기 홍해 바다지요. 여기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구름이 어디로 와요? 일로 와가 여기를 덮고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개 짙게 끼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갈아버린 겁니다. 그걸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갑자기 막 날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뭐가 비쳐요? 이게 우화 같습니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도 요즘 우리 보잖아요. 다리 하나 건너니까 소나기 오고 다리 하나 사이 여기는 뭐가 와요? 쨍쨍 햇빛 보잖아요. 아 그거는 보면서 그런갑다 하고 성경 자세히 설명해 주면 에이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다 가리키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이 말이죠. 모세가 21절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의 벽을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 얼마 안 오니까는 이 땅 갈라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한 달 걸려서 땅 갈라지는 거나 하루 만에 갈라지는 거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기간도 하고 땅 갈라지기도 하고 하루 만에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메말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뛰어든 거예요. 바다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였다.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은 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렸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서 앞으로 건너기를 홍해를 건너서 이거 다 나오게 해버리고 추격했던 사람들 어두우니까 물 가운데 빠진 사람들 전부 물속에다가 수장시켜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진 거죠. 앞뒤 분간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하철 사고 난 거 연상하시면 돼요. 지하철 사고 연상할 때 들어가면 동서남북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 벽이 되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뭐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완전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몰아놓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해결해 주시니까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 지혜가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믿음까지라도 섭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하나 훈련받고 연단시켜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동독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며 이제 다음에 나오는 15장부터는 그냥 못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면 그냥 못 있어요. 그래서 막 온 백성들이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겠습니까? 그 찬양의 노래가 그 다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양면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한 바, 정말 여호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돈독한 믿음을 형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급기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에 이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호와 날마다 함께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도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